설교학 교수님께서 목사와 성도는 설교의 파트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투수와 포수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투수,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포수,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수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던져지는 그 볼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볼이 너무 높으면 점프를 해서라도 받아야 하고, 볼이 비켜나가면 몸을 던져서라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혹은 볼이 땅을 치고 들어오면 몸으로라도 그 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 설교의 말씀들을 너무너무 잘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살리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헌신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 명상하지 아니라 아껴주고 이해주고 성경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구석구석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교통과 숙박과 식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숙식을 제공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삶은 불투명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대접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선지자의 사정을 알게 된 이 여인은 그의 남편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담위에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그곳에 들어와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치밀한 생각으로 엘리사는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절도 하고 모든 활동들을 이전 불편함이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생각하여 필요를 채워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일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왕이 된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투하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이런 독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 그런 독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필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의 우물물을 마시면 되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자 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 지역은 블레셋 군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누가 길에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말을 들었던 세 용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적진을 치고 들어가 그 우물물을 길어오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가 다윗의 흘러보내는 이 말을 그냥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우물물을 길어오자 해서 적진을 치고 들어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이 용사가 길어온 그 물을 받아들고 너무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피와 같은 이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중에 목이 가라고 그래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사모했는데 세 용사는 자기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적진을 치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온 그야말로 피와 같은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실 수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전쟁의 그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 때문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도울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식사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방을 만들어서 편안히 쉬면서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 여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용사에게서 지도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 스승을 멸시하는 제자, 기성세대를 신세대라고 무시하는 신세대, 지도자를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이런 때에 생명을 걸고 지도자를 위하는 세 용사의 행동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풍성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풍성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서로를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에는 옥중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로 추천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무언가의 목적을, 자기의 무언가의 뜻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교육자로 가게 되면 너희의 사정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생각할 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를 추천하여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의원을 개업한 집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개업 예배를 드리고 건강 검진을 한번 해보겠다고 피를 한 방울 뺐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피가 말이죠, 보니까 마치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포도송이 같은 이 태가 선명하면 건강한 표시고 희미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그 몸이 찌부둥하고 좋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산소는 몸의 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 것인데, 몸속에는 이와 같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이죠. 몸을 상하게 하고 해야 하는 그런 물질도 있고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소와 같은 활기를 공급하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산소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의 사명을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냄 여인은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만족할 줄 알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세심한 배려로 이와 같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여인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그 종 게하시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내가 내 백성 중에 편안하게 거하는데 내가 무슨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만 이 여인은 만족하며 그냥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에게 행한 이 모든 섬김은 무엇을 부탁하거나 무엇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떤 요구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내 백성 중에 편안하게 거하는데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종 게하시를 통해서 그 집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 집에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늙었고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했을 때 사라가 웃었던 것과 같은 그런 대답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엘리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그가 아들을 낳는 큰 기쁨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졌던 이 여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아들을 얻는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총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학우들이 단체로 삭발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 사연을 듣는 온 세계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시에 있는 엘 카미노 크리크 초등학교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5명은 뇌 종양을 앓고 있는 반 친구인 트래비스 셀린카를 위해서 삭발한 채 등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뇌종양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학교를 등교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알았던 반 친구들 15명이 이발소에 가서 다 머리를 삭발을 하고 등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 트래비스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다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를 밀고 있으니까 머리카락 없는 친구나 머리카락을 민 아이나 보기에 똑같지 않습니까? 이 트래비스 셀린카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명이나 삭발을 하고 이발소를 나왔어요. 그 친구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단체 삭발에 동참한 한 소녀는 많이 힘들었을 친구를 위해서 작은 힘이 되고 싶었다라고 그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어린 소년들의 가슴 따뜻한 우정이 보고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큰 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섬기는 하나의 행동이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만족하게 삽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은 결코 간과치 아니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을 받는 그런 생각하는 마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 관심하고 사랑하며 돌보며 세우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그동안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씨 뿌린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거두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 그들의 이 섬김이, 그들의 이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